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 7족속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사이좋게 같이 나누어서 살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진멸한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람이라고 하는 뜻은 멸절하다, 싹쓸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학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 그 7족속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상을 숭배하는 땅, 우상이 만연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스다롯 등 이런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허무는 작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과 더러운 관습들을 본받지 못하도록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18장 20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요즘에도 들어보면 참으로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사나 할 만큼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느냐면 그들은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족끼리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예?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가 그때도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과도 성적인 이런 관계를 맺어요. 수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그 백성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싹쓸이 해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을 하는 척 했는데 절반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절반만 순종을 했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진멸을 하는데 그들과 같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아주 성 바깥으로, 가나안 땅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복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일제에게 대항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철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야 그까진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죠. 무기가 발달이 돼 가지고 그까진 거 때려 부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말이에요, 무기라고 하는 게 창이나 칼이나 돌멩이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싸우던 그 시절에 철로 만든 병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저들하고 저 철병거를 앞장세워서 쳐들어오는 저들하고 같이 싸워서는 우리도 피해가 클 것이고 저 이길 수가 없을 때니까 요 정도만 하고 그냥 전쟁 끝내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걸 그대로 인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지만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실 것인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기를 저 탱크를 앞장세워 갖고 오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싸웠으면 그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아니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는 뭐 장사포를 만들었다, 무슨 뭐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서해에서 저 동해바다로 지금 시험을 하고 발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통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김정은이가 만든 그 무기도 고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정복했을 것이고,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다 정복했을 것이고,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세계를 다 먹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편이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남쪽에다 대고 잘못 그 포 쏘면요, 그게 정신 나간 짓이 될 거예요. 그 포가 부산까지 왔다가 돌아가서 평양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철병거 보고 두려워서 전쟁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절반만 순종했을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다시 따라서 현실적인 이익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성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이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농사를 져봤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는데 언제 농사 져봤겠어요? 이들 머리 쓴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저들 다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들에게 농사일을 시키면 우리는 편안하게 저들 일 시켜 먹으면서 농사져서 편안하게 먹고 살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고 살아야 돼요. 예?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익 많이 남겨야지 사는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익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들이 농사에 기술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들 놔두고 일시키면 우리가 더 편안해질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실수였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후일에 가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런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타락한 습성을 그들도 본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타락한 길로 이 백성들도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복이, 이 이익이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좀 당장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면 오히려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재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만 순종을 했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됐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삶이 편안해지고 그 삶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된 거예요. 이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옮기지 않고 그곳에 정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부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풍족함에 젖어들게 되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도취되어서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도 믿음 하나,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복하고, 또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연합군대와 같이 싸워서 이긴 것도 믿음으로 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열정이 이제는 식어서 하나님 없이도 이 풍부한 물질만 가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절반만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오늘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